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늘이 교회 공동체보다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바로 이쯤이면 목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연휴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야 되는데 연휴가 있는 날은 목자 세미나 저희들이 1박 2일 이렇게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집회를 하는 것 얼마나 수준이 그래서 참 우리 황보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여보 나처럼 자녀 양육도 잘하고 살림도 잘 살고 게다가 얼굴까지 이렇게 예쁜 것을 사자성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가소롭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자화자찬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넉자 과대망상 그랬어요. 이 아내가 내심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상첨화였습니다. 근데 여보 왜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금시초문. 여러분 갈등은 이렇게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가족 또 친척 관계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함께 이곳에 모인 것 우리의 공동체 이 삶을 해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이 인간관계 불편한 이 갈등관계의 문제를 잘 뛰어넘지 못하면 온전한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 다윗 넓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같은 멤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깝게는 인간적으로 장인 그리고 사위 관계였습니다. 근데 장인 이 사울이 이 사위를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는 이런 심각한 일이 여러분 이 역사서의 오늘 본문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까? 국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골리앗 때문에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보고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비교해가는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이 비교성 발언을 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사울왕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 자식 이러다가 내 자리 빼앗기는 것 아냐 이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다윗을 딱 보면 불편해요. 불안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와 같은 생각 갈등이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창을 던졌고 또 던졌습니다. 계속 던졌습니다.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아오는 창을 한 번 봤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계속 날아왔을 때 이 정말 좀 심하잖아. 그것도 장인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라 위기를 극복한 1등 공신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해 갈 수 있어? 이렇게 취급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함께 싸움을 하든지 창을 던지든지 그러는 것이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공동체, 몸살,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뿐만 아니라 나 죽고 너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혼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걸 헬라어로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창 던져야 할 상황, 창을 맞는 상황 만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누가 만들죠? 누가 야기하죠? 당연히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그것도 인간의 욕심, 이기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해석도 잘못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결국 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인간 때문에 뭐예요?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갈등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여러분들이 이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친구, 사업, 일터의 문제이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든 구역의 문제이든 내게 일어난 모든 갈등이 사람만에 의해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등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없애거나 피하기만 하면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만 없으면 이 갈등 없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창을 던져서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도망갔던 이 다윗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한 사람 잡기 위해서 포획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반면에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를 죽이고 나라가 죽을 위기에 극복했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를 처지도 못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사를 해서 그 오리아 쪽에 있는 밀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마이랭기베이 살 때 종종 나 혼자 산책하기도 하고 주로 아내와 같이 함께 산책을 하는 길이 있는데 주로 배이니까 이 물가를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치더라도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시멘트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방파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 파도가 너무 좀 심하게 쳐가지고 길까지 막 올라옵니다. 피하기도 하고 신발을 적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그와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모처럼 시간 내어서 아내와 함께 다소곳이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는데 파도가 쳐서 방해하게 되어질 때 갑자기 그 파도가 저놈의 파도가 아니면 아주 분위기 있는 산책을 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파도 누가 일으키나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질서 원리에 의해서 파도 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의 파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면 갈등의 파도, 생각과 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갈등의 파도, 밀려올 때 파도 타기를 잘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일으킨 이 갈등의 파도는 파도 수준이 아닙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몇 명요? 군사 3,000명. 이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것도 광야의 황무지에서 텐트를 치고 소문을 듣고 밀고를 받았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이잡듯 잡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 엄청납니다. 이 말은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엄청난 포도 속으로 이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 쓰나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침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천재 일우에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회복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로 꽝을 지릅니다. 난 사울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는 사람이요, 왕이 나를 벼룩 잡듯이 쫓아서 이 먼 곳까지 온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왕이 걸어가야 할 길 왕도가 아니요, 언약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 아니요, 당신은 왕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 제거하면 갈등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심각한 갈등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은 어쨌다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나이가 많아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안 살려고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찢어지는 가정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살지 않으면 갈등 없어.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주사랑교회 공동체 존재할 수 없었어요. 놀라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갈등 넘어 갈등, 때로는 쓰나미,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일꾼을 세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오늘 메시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도 맞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역을 대놓고 동일과 함께 동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의 파도들을 만났던 사도 바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그야말로 음식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날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싸움을, 갈등이 있었던 그때 가운데 서로 야단 법석이 있었을 때 했던 말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고난과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은 고통이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듯 내 앞에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유형의 갈등의 파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파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인간 누구죠?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몸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사위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김집사고 박집사입니까? 아니면 뭐 권사님입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함께 이렇게 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 놓지 않고 결혼 생활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오늘 낮에 아주 행복하게 강의를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다라고 하면 찢어져도 몇 번 찢어졌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넘길 때마다 그만 끝내버릴까. 단 거의 매년마다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만둬도 몇 번씩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보 목사님 갈등 앞으로 안 만나기 바랍니다만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고 너를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를 잃어버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누려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대방을 살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생명,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 그 원수를 살려보낸다, 상대방을 살린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살려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싶었어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냥 죄송해요. 흉내를 내서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근데 그 동굴에 하필이면 다윗이 있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죽이지 않습니다. 옷 가지만 끝부분만 베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아비새, 여러분 이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인데 그 당시에 창을 팔레스틴의 기록에 맞는 가장 잘 쓰는 장수였습니다.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 다윗에게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방이면 됩니다. 형님, 허락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근데 보통 우리 갈등 만나면 이 아비새처럼 반응하게 말 것입니다. 끝났다, 한 방이면.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 깨끗하게 정리된다라고 생각하며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은 사울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다윗 없애지 않으면 내가 위태롭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없애고 나의 라이벌을 죽여야 내가 뜨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처절한 상처, 불행을 서로가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친구 사이,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 불행을 맞습니다. 오래전에 스크랩 해둔 것 있었어요. 2008년 작년 이후인가요?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새롭게 쓴 이어령 교수님. 제가 이 어른이 예수님 한 10년, 20년 전만 일찍 믿었어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기독교회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아주 귀한 어른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서울대학 입학식에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주제가 이거예요. 또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동료입니다. 이 동료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뜨기를 좋아해서 남을 띄워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띄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실제로 뜨기 원해서 가진 노력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떴다 그러면 인생 성공이라 말들 하지요. 그런데 이 이어른 교수님이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를 향해서 날아라 날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 이 비행기는
뜨기만 하고 아직 날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동료는 뜨기만 하고 날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교수님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비행기라고 했는데 나 혼자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높이 날자는 모든 소년들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소원이 담긴 동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비행기 대신에 내 이름도 넣고 너 이름도 넣고 그 이름도 넣고 저 원수 같은 그 박집사 이름도 넣고 그 인간 이름도 넣고 함께 날자, 함께 친구를 넣어 불러보면 어떨까? 제가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고찬등이 시큰둥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뜨고 함께 날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내에서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사람만 있으면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뜨면 배가 아파요. 내보다 뒤에 왔는데 먼저 짚은 자가 되네. 알고 보면 흑심을 품고 있는데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사울의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부하 이 아비새 장군 역시 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통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 것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 형님, 지난번 엔게디 굴에 용범 볼 때 한번 살려주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도망자의 신세 해야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 심플한 표현입니다만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아비새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어떻게 됐나요?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4위, 1등 공신. 어떻게 됐나요? 결국 본인 스스로 우울증을 앓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귀신이 들립니다. 무당까지 찾아가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고 말았던 사울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울 하나님께 기초한 영성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오직 자신의 원하는 것, 권력 유지, 자존심, 자기 이익 위해서 사는 철저한 이기심에 뿌리했던 사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그 갈등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파도, 내가 계속해서 찍어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팎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놈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파도, 내가 없애야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 3,000명이나 되는 그 불쌍한 군사들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찾고 또 찾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된 그 사울 왕을 처치하는 그 자,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누구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실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가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그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을, 그 갈등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도구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에 이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양식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장군이 되고 훗날 위대한 왕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장관들 앞에서 골리앗을 묻히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스스로 사울의 장관들 앞에서 나는 가난하다. 비천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위대한 장수가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누가 누구를 만들었나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다시 말해 사울이 던졌던 창 때문이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주일날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아둘람 공동체로 도망갔습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 다녀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픔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의 고통,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그때 지었던 시들이, 주옥 같은 시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18편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원의 방패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빛이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는데 원통한 자, 비통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몰려드네요. 그야말로 문제와 집단이 모인 곳이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패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또 이 다윗이 했을까요? 문제 많은 그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윗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터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나 힘들어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 망칠 뻔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내게 있는 구원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행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존 맥스웰,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이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게 직면한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위대한 삶으로 피어날 수 있었던 환경, 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말이죠.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평행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샥 이렇게 날아오르는데 가장 최대의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공기 저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올라가다 그냥 푹 떨어져 죽고 맙니다. 좀 전에 시편 이야기했는데요. 구약의 주옥과 같은 시편은 대부분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썼던 시였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오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던 글들이 신약의 서신서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번연, 철로 역정을 어디에서 썼나요?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들이 있음을 이 존 맥스웰이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포지 계곡의 눈 속에 사람을 파묻어 보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절대 빈곤 속에서 키워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를 소아마비로 때려 눕혀 보아라.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에 그를 던져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보라. 조지 워싱턴 카바. 여러분 아시나요? 땅콩 박사.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가끔 요즘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앞에 갈등은 때로 장애일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 사탄이 여러분 생각 속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속임수로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만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둠 속의 빛, 생명의 능력이신 구원의 방패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놀라운 구원이 나의 인생 가운데 활짝 임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 파괴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인간 사이, 그야말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갈등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이 구원이 이 주사랑교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건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려가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을 온 공동체가 함께 누려가는 존귀한 공동체로 우뚝 서가는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